로마서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따라 오늘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포교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철역 주변에서 보통 이런 포교가 많이 일어나는데 대순진리회 혹은 대순진리회에서 파생된 이제 증산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포교를 많이 합니다. 요즘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보통 안 하고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뭐 덕이 많아 보입니다. 뭐 얼굴에 기운이 좋아 보입니다. 뭐 조상의 은덕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사실은 그 포교의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금전적인 또 손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아주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끌려가서 한번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젊었을 때니까 잘 거절도 못하고 끌려가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왜 끌려갈까요? 그런 유혹에 왜 쉽게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본성이, 종교적인 본성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종교심들을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이용하여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나의 조상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나은 위치에 갖다가 놓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도저히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던 것들이 종교적인 것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문을 벽을 보면서 계속 중얼중얼 몇 번 이상 한다라고 한다는 것과 탑을 몇 번 이상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절을 몇 번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뭐 돈을 또 얼마만큼 이상 기부를 해야 내가 어떤 이 낮은 위치, 이 땅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풀리지 않고 계속 뭔가 꼬이는 것 같은 인생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냥 공짜로 준다라고 한다면 뭔가 가짜 같고 그리고 뭔가 의심스럽고 오히려 이러한 희생을 통해 자신의 공로를 쌓는 것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또 내 조상의 그 모든 낮은 위치를 다시 높여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자꾸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과 논리로서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요즘에 통일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통일교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이단과 사이비의 굉장히 뿌리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예요. 통일교를 시작으로 해서 안상홍 진리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배워서 나온 아류들이지요.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종교심들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 저지른 그 모든 죄까지 다 해결을 받아야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대, 2대, 3대, 4대 조상까지 그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부를 하고 돈을 내서 어떤 이제 그 제2 형식의 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이제 죄가 해소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후손인 자신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뜯어내다가 4대까지도 안 되니까 이제 몇 대까지 내려왔냐면 430대까지. 조상의 430대까지 그 모든 죄를 풀어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후손이 제대로 살 수 없다.
라고 마치 이제 부흥회 같은 그런 이제 제의 형식을 통해서 그 모든 이 종교성을 통해 자신의 이 땅 가운데 모든 이제 막혀진 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을 강요받는 것이죠. 430대라고 한다면요, 연수로 따지면 12,000년이 12,0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뭔가 풀어내야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통일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풀었으면 똑같이 돈을 들여서 또 축복하는 예식을 통해서 축복을 해야 430대의 조상을, 그래야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자신의 그 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 아베 총리를 이제 암살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어머니가 너무 통일교에 많은 이제 가서 헌금을 드리니까 그게 화가 나서 아베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단들이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할 때 많이 하는 형식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의 그 포교를 확장하고 세를 확장하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는 이제 복음,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이제 침례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침례교단에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단 사입인데요. 기쁜 소식 선교회가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그 케냐의 정부에 기부하고, 그리고 많은 땅을 사고 방송국을 짓고 학교를 짓고, 많은 그 아프리카 케냐의 젊은이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세를 확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단과 사이비가 종교성을 이제 자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고, 이 양주 땅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이러한 종교성이 있고, 종교성을 자극해서 잘 이용해서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단의 그 교주들은 그 종교성을 자극하여서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좀 더 낫게, 혹은 죽은 이후의 삶을 낫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통일교의 교주를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 지금에 있는 그 여자 교주는 어머니로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들이 그 풀어낸 그 조상들이 그 천국의 문을 자신의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그 천국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종교의 그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어서 그 교주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굴레를 씌워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요즘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자신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종교성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교성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오직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화되어진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역시도 그 종교 속에 잠식되어서, 종교성에 잠식되어서 결국은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러한 종교성에 잠식당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참된 지식에 참된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심지어 그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온전히 환영하고 영접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틀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에도 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도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다라고 조롱하고 또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샤머니즘이라는 우상 숭배가 강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자꾸 끼어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부지불식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이신 예수 이외에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형상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끼워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길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길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내에서는 사실 십자가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십자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형상이 되어질 수 있고 우상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자체를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과거에 드라큘라 영화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강하여서 성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수란 개념 절대 없습니다. 성수라는 것은 뭐냐면 사제들이 물에다가 기도하면 그 물이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단의 교주들이 기도한 물을 마시면 몸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제들이 기도한 물을 뿌리고 기도하면 어떤 영적인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 카톨릭은 성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묵주 같은 것을 돌리면서 몇 번 주기도문을 하거나 몇 번 성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면 자기의 맺혀졌던 죄가 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그 공로를 성인들의 잉여 공로, 좀 넘치는 공로에 힘입어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게 바울이 되었던 베드로가 되었던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을 추앙하여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잉여 공로, 그들이 갖고 있는 남는 공로를 내가 좀 힘입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로 십자가도 우리가 성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물 같은 것도 이제 성물로 생각하고 성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 목사마저도 사제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끼워 놓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종교성이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워놓고 또 성물이라는 물건을 우상을 삼아서 끼워놓고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모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화한다라고 한다면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도 교회에 걸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꾸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절을 하고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로마 가톨릭처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길이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교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내가 쌓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쌓은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유일한 길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증명된 사실이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쌓아놓은 종교적인 열심, 내가 쌓아놓은 종교적인 공로,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오셨어도 그들이 영접하고 환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쌓아놓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를 보여주셨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내가 옳아요. 내 경험이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25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성도님을 가르칠 때 항상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내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험했던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내가 영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서 그들이 스스로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떠나 내 경험, 내 종교적인 경험과 열심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종교성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또 온전히 익혀서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2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항상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은 세상의 마귀가 아닌 것이에요. 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고 씨름하며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의에 순복하고 그에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우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내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쌓은 의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나의 경험을 통해 쌓은 나의 종교적인 의, 그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열심에 거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것이지. 말씀을 읽기는 읽되 자신이 읽고 싶은 말씀만 읽고 자신의 마음에 은혜되는 말만 읽고 자신의 경험에 맞는 말만 읽고 자신의 종교성에 부합하는 말만 읽고 그렇지 않은 말은 불편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빗대어 비추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이렇듯 위험합니다.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신앙은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우상 같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 개인의 의를 쌓아가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셔도 그 의로움을 저항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그 복음 위에 잘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것이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3,000배를 해라, 탑을 몇 번 돌아라, 우리의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야 겨우겨우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생활이 뭔가 불편하고 계속 무언가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쌓이고 그 요구사항을 이뤄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내는 것도 보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그것이 전락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내가 대견한 것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큰 죄에 빠져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부르며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11조, 헌금 생활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보은,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세워졌다면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억지로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종교심이 내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음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자유하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너를 향한 율법이 다 완성될 거야. 너를 향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너한테 의무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너는 그 놀라운 의를 덧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길이에요. 단순하고 명료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